1997년 그 해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때 이 교회에 없었습니다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으신가요? 그때 감격이 없었는 모양이죠. 그때는 이 예배당을 입당하는 해였습니다. 입당하고 1997년이 맞죠? 19년 전입니다. 3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6월 달에 준공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감격스러워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19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교회 설립 20년이 지난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1997년도에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가졌던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그때 그 열정과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남아 계신가요? 혹시 많이 식어지지는 않으셨는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그 책망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고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성전을 짓자, 다시 짓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그릇과 여러 보물들,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교회당을 지으면서 물질이 모자랍니다. 광고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한 아끼고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이 예배당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요소도 있었고요. 또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성전 짓기에 적당한 시기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닌갑다. 때가 아닌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중에 짓자. 그러면서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전 짓는 그 일이 중단되어져서 한 15, 16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에 15,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건을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 관심이 없어졌는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16년 세월 동안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청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했을 때의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메대 나라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 메대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서, 그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고국 땅에 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금과 은과 다양한 보물과 짐승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자기 일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나도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번듯하게 우리 집도 한번 잘 지어보자. 그렇게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년 전에 여기서 헌당 있기 전에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과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쩌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짓고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19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입당되어지고 준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혹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그 희생의 믿음의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식고 관심이 사라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판이라는 말은 좋은 나무로 만든 벽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백향목 같은 가장 좋은 재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자재로 지은 아주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집은 황폐하였다 그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당이, 이 예배당이 황폐했습니까?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황폐하지 않았죠. 예배당은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예배당, 멋있고 편리한 예배당을 우리가 갖고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내 집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는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이 교회당은 황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멋있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지어졌지만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무엇이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은 성전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이 서로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 자리가 비워진다면 그것은 성전이 황폐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황폐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은 참으로 아름답게 짓고 예배당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예배당이요 교회당이지만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1200여 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분들은 1300명도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어서 800명대로, 때로는 700명대로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제로가 되어져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어지는 그 성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성전을 지을 제로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성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교회, 이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 내 성전, 내 집이 황폐하여져 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학개선지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바빴어요. 자기의 집에만 바빴어요. 자기의 그 일터에만 바빴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판벽한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좀 더 내려가서 9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어디에 더 빨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빠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자기 개인적인 일에, 집안의 일에, 자기의 일터에만 더 빨랐단 말이에요. 더 바쁘게 움직여요.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늘 자기 집안의 일, 자기의 개인의 일, 자기의 일의 집, 일터의 일, 자기에게 더 빨랐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5년, 6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신앙의 마음이 우리가 1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황폐해지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황폐해지지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70주년이 되어졌을 때도 이 황폐해진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지난 70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과연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품에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채워나가서 우리 성도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져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황폐한 교회가 아니라 흥황하는 교회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은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새 성전으로 여기고 이 성전을 잘 짓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황폐해진, 성전이 황폐해진 주변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움직이시고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로 통하여서 흥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한 장의 벽돌이 되어져서 새롭게 새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과 마음입니다. 바벨론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열정, 그 열심, 이것은 마치 오늘 여기에 새 예배당을 짓고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보여주셨던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 그 마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관심이 점점 없어진 것처럼 이 성전이 황폐해져 가고 옆자리가 비고 앞자리가 비고 뒷자리가 비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너희가 중단하고 이렇게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 각자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너희 개개인에 더 빨리 움직였던 너희의 행위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이 새 성전을 짓겠다는 비전과 열정을 버려버리고 내 자신의 일에만 바쁘게 움직여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에 두고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멀리하고 자기의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황폐해져 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좋은 예배당을 짓고 여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개념 속에서 나무로 짓는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져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헌신과 희생을 바쳐서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어놓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버려버리고 이 예배당이 텅텅 빈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황폐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서도 내 자신은 여전히 화려한 고급 자재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는 데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년을 남겨두고 내년 70주년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부끄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을 벽돌로 만들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이 자리들을 우리가 치워나가는 이 일로 통해서 새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사실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앞에 두고서, 바로 코앞에 두고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특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즉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새로운 성도들이 가득함으로 통해서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충성과 헌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될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땅에 묻혀 살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짓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잊어버린, 차가워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빈 자리들을 채워나가면서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돌로 이 아름다운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새 성전을 지읍시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참으로 의미 있는 70주년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70주년 앞에 두고서 새 성전을 짓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 방법은 이전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과 충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이제 한 분이 한 사람 이상씩 내년 70주년 기념주일까지 전도하여서 9월에도 전도하고 10월에도 전도하고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3월에도 6월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씩 이 예배당에 꼭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우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어쩌면 겨우겨우 내가 예배 시간에만 주일에만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교회 설립 70주년 하나님 앞에 내년에 올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데 새 성전을 우리가 약 한 10개월 동안 올 9월 이제 오늘부터 내년 6월 셋째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70주년을 드릴 때까지 약 한 10개월 동안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잘 지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9월부터 70주년 기념주일은 내년 6월까지 주제를 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아마 로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고 한 영혼 곁으로 라고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고 한 영혼 곁으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자 합니다. 가자. 고 가자. 가라. 어디로? 한 영혼 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착시키고 등록시키고 그들을 잘 돌보아서 또한 믿음이 성장하여 가정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다 모이자 총동원 주일이 아닙니다. 9월에도 전도하여서 데려오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10월에도 데려오시고 어떤 분들은 12월에도 데려오시고 어떤 분들은 내년 1월, 2월, 3월에도 데려오셔서 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새 성전에 그 재료들이 가득가득하여져서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나는 어른 전도하는 거 너무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라도 전도하세요. 어린아이라도 전도하세요. 그때는 부모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요즘은 세상이 험악해서 그래요. 한 번도 성도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힘드시면 이전에 나오시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재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편으로든 전도하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전도 못하겠다. 그럼 부부가 A를 둘러 오면 됩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둘은 못 놓으실 거 아니에요. 쌍둥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여 정착시킨 그 사람이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벽돌이 되고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내년 70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학개에게 임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건축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여섯째 달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져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월 24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6월 24일이 언젠가면요, 유대인에게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래서 성회로 절기로 지키는 날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큰 성회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회를 잘 지키려면 서툴러서 추수를 끝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6월 말이에요. 6월 말까지 모든 추수를 끝내고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 10일에 대속죄를 지키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6월 마지막은 굉장히 그들의 일이 바쁜 때예요. 개인적인 일들이 바쁜 때예요. 추수를 거둬들여야 되고 곡물들을 거둬들여야 되고 굉장히 바쁜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여섯째 달 24일부터 가장 바쁜 그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겠다. 너희의 상황을 잘 봐라. 그러나 너희가 이 황폐해진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사람의 한 명 이상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새 성전을 잘 아름답게 지어져서 70주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당을 여기에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참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교회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식어져 가면서 자리가 점점 비어지고 예배당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자리는 점점 더 빈자리가 많아져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벽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 생명으로 짓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우리가 잘 지어서 한 장의 벽돌을 마련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영혼 한 영혼 곁으로 다가가서 저들을 전도하고
이 예배당을 채워서 아름다운 새 성전 지어 70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70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